금일 법문은 우리 보스턴 문수사 주지 스님이신 해자 각자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다 함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오늘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거행해야 되는 그런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 지금 현재 초파일은 한 달가량 늦춰져 있고, 그래도 오늘은 원래대로 하면 초파일이어서 제목을 부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봉축법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건강경에 이르기를 만일 겉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끝내 부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기막힌 일들이 많아서 이러한 때에 만약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시어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곁에 늘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늘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지만 눈이 어둡고 귀가 밝지 못한 까닭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중국 당나라 때에 8대 문장가로 널리 이름을 날린 소동파라는 시인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시로도 유명하지만 서화로도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성박대기라는 말도 있듯이 재주는 뛰어났지만 벼슬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기보다 더 뛰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동파가 형주고을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소동파가 옥천사로 성호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성호선사가 묻기를 대간의 조남인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자 소동파는 나는 친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가라니요? 라고 성호선사가 대묻자 소동파는 오만불손에게 나는 천하의 선지식을 저울로 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칭이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선지식의 법력을 달아보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말하였던 거죠. 그러자 성호선사가 악! 하는 소리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몇 건이나 돼요? 하고 소동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소동파가 콧대가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으악! 하는 소리가 몇 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호선사가 어찌 무정설법은 보지 못하고 유정설도만 들으려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무정설법이란
산이나 나무 같은 무정물을 슬퍼한다는 것인데 소동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님을 뵙고 물러나서 말을 타고 한참을 닦았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오만한 생각도 이미 사라지고 없어버렸지요. 오직 텅 빈 마음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말을 달리던 소동파가 어느 웅장한 폭포 밑에 어리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폭포가 물이 콱 뜨는 소리에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격의 시한수를 적었습니다. 개성 변시장 광설이요 산색기비 청전신이로다 나 모석가 모니불 계곡소리 계곡소리 물소리가 다 부처님의 설법이 분명하고 산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이 아니겠는가. 그 폭포 소리에 문득 이렇게 소동파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소동파가 비록 출가 수행자는 아니었지만 아상과 아만을 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니 자연에서 부처님의 모습과 음성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깨닫고 보면 어느 세상 어느 곳이나 부처님이 계심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불자님들이 우리 법당에서 사박걸음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는 자주 불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음성, 어느 곳에서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부처님의 음성이요. 그리고 산색, 비기,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늘 여기 법당에 앉아서도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금강경에서 한번 그 답을 물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30 이상 80종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부처님의 이 물음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찾을 수 있는지 바로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래 뒤에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의 모습, 보기만 해도 성스럽고 보기만 해도 우러르고 보기만 해도 저절로 절을 하게 되고 그 모습만 바라봐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늘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첫째, 마음이 변하게 되면 늘 욕심부리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다. 저건 너무 좋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얼굴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굴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바로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깊어지지요. 옛날에는 그냥 바라볼수록 그 눈빛만 봐도 무섭고 다가가기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눈빛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순해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 짐승들이 제일 먼저 그 모습을 압니다. 애들을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인지를 다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얼굴 모양이 싹 바뀌게 됩니다. 얼굴이 환하게 바뀌게 되죠.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환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언제 그랬다듯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확 바뀌어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도 늘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바뀌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30이상 80종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이상 80종호는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수보리가 그랬지요. 한참 건강경을 이야기를 쭉 하다가 26분쯤에 가서 수보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내 마음만 이렇게 바뀌어도 내 모습이 확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도 아주 기분 좋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서로 만날 때 편하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30 이상 80종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 이상 80종으도 종으로서도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를 때립니다.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바로 부처겠구나. 그러자 수보리가 아차 싶어서 아니옵니다. 부처님이시여 30 이상 80종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나온 개송이 바로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야기 색견아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렁견열애로다. 그렇습니다.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그리고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두를 행하는 것이니 참다운 부처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본래 진리, 즉 부처님의 본래 뜻 그대로에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 것들은 바로 이 부처님은 그래서 여러 명호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 열애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열애불, 아미타 열애불, 미륵 열애불 수없이 많은 부처님 뒤에 열애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애에 담긴 뜻을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라는 말은 첫째 모든 생명의 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의지하고 또 그 생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애는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는 권원이자 모든 생명들이 목숨을 바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안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의 임종을 슬퍼하는 여러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수없이 많은 법문을 하면서 많은 금강경에도 나오듯이 1250인 제자가 있었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자들까지 합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상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나는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되었다라고 그러니, 이제는 부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남자야, 저 8개의 강과 같으니 하나는 항하요, 둘은 연말하요, 셋은 살라요, 넷은 아자비티요, 다섯은 마하요, 여섯은 신두요, 일곱은 백찬이라, 8번 살타라니다. 이 8강은 모두 작은 강들이 바다로 들어가느니 가습이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 천상, 땅과 공중의 모든 생명들이 열의 목숨바다로 들어가느니라. 또 가습이야, 안하다 밥다 못이 흘러서 4개의 강이 되듯이 열에도 온갖 목숨을 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의 강이 열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제가 본문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없이 낮추어져야 됩니다. 바다가 수없이 많은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강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강보다 높다면 강물이 바다로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다는 모든 강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강들보다 바다는 항상 저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 여기는 미국에 있는 강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저기는 중국에 있는 강이라서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을 다 받아들이듯이, 마찬가지듯이 열애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 위에서 태어난 자나 또는 공중에서 태어난 자나 또는 어떤 인간이나 천상이나 어떠한 곳에서 살고 있던 중생들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중생들은 다 열의 목숨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둘째, 열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법화경에 이르듯이 열의 수량품에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하신 지는 몇 급 아성지보다도 훨씬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 곁에 있었지만, 우리 중생들이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하시니까 방편으로 삶과 죽음을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애수령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들이 열애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불을 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어디입니까? 석가족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에서 성불을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성불한 지는 100만 안급 아성지부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성불을 했음에서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연동불로도 출연하였고, 또는 많은
이렇게 모습, 부처님의 태어나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무려 8,000번이나 됩니다. 8,000번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 중에 인간으로 모습은 단 50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중생의 모습, 그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또 부처님의 모습으로도 태어나시고 또 중생의 모습으로도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어디입니까? 거기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에서 그냥 승부를 하신 걸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무수, 무변, 아성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직도 우리 곁에는 늘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애는 겉모습, 즉 형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강경에도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겉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목숨으로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목소리로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진리 있는 그대로 찾을 줄 알아야 비로소 참나온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에 의지하거나, 물론 의지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서 내가 곧 부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처의 일을 하고 내가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부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부처와 같은 행동을 하고 부처와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간 사람들은 아이씨 내가 누군데, 흔히란 말로 예전에 나는 뭐였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버렸을 때, 그러한 행동을 녹였을 때, 그러한 마음들을 비워냈을 때, 그때부터 참다운 부처님의 행동, 참다운 부처님의 말씀, 참다운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고, 그때 너 양문수사 가더니 참 많이 변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꼭 조건을 따지고 어떤 경계를 따지고 이거 돈이 있네 없네, 뭐가 비싸니 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요 한마디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인욕식 불경계라. 약인욕식 불경계.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당정기이 여허공이라. 당정기이 여허공이라. 마땅히 마음을 허공처럼 만들어라. 마치 허공처럼 마음을 비우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있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헐떡거리는 눈과 귀의 생각을 거두고 자기 자신이 항상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또 부처님의 생각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옆에 여러분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수사 같더니 많이 변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고 요번 30일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30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은
특별히 큰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해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또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 또 문수사가 또 이렇게 일요법회를 한다든지 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